자, 여러분들 벌써 3주째가 되어 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경 책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이 3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뭐가 있죠? 룻기, 에스더, 또 하나 민수기. 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혹시 이 세대를 이해 못하는 뭐래? What is he saying? 네, 이건 한국분만 이해할 수 있는 민수기가 있죠. 네. 네, 충분히 옆에 설명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개죠. 룻기와 에스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역사서에 이제 룻기와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체적인 것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에 가서는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민수기는 아니고요. 또 다른 한 여인, 역사서에 나오는 한 여인 포함한 룻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표를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성경 공부의 목표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10주 자체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또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막 새로운 내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도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떤 한쪽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통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을 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내가 이것을 읽고 있구나라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시 어느 날은 별로 새로운 게 없었네 막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그래서 제가 또 몇 번 반복 같은 것도 계속하면서 좀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성경 공부의 이제 목표고 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와 그때그때 주시는 어떤 깨달음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지 않고서 이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막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지금도 잘 말씀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의 흐름은 오늘도 역사서면은 제가 역사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책을 조금씩, 깊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포인터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좀 묵상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서의 위치를 한 번 더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39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볼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인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천지창조서부터 요셉의 가정이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이집트와 애굽을 합쳐버려서 방금 이집트라 그랬나요? 제가 뭐라 했죠 지금? 네, 애굽, 이집트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창조 때부터 쭉 해서 70명의 가족이 다 가는 것까지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해요.
창세기.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창세기가 요셉까지 이야기였고요, 야곱까지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이야기다. 모세,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서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새로운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서부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표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셔도 되는데요. 외우지 필요는 없으시지만 적어도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이게 첫 주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연도로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학자마다 연도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BC 1406년도 때부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라는 것. 요즘 주일마다 박 목사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사사들이 세워졌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사사가 12명입니다. 제가 사사기서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좀 큰 그림만.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을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울을 세웠고요. 하지만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세워졌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워졌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졌지만 정치를 잘 못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 나라가 분열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였고 왕이 하나였으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분열 왕국의 시대이고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남유다까지도 오려고 했지만 남유다는 그걸 막아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생겨나면서 남유다까지 다 몰락을 시키고 다 포로로 데려갔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통 우리가 70년으로 보는데요. 사실 아주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지금 보면서 저기 포로 생활이 70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70의 카운트는 조금 학자마다 달라요. 바벨론이 처음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하기 전에 공격 때부터 카운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카운트하면 70년이 나오긴 하는데요.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었고 그게 931부터 700,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그다음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동일하게 19왕이고 바빌론으로 망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포로 귀환하는 내용,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3번에 걸쳐서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과 3차 귀환이 있어서 이제 돌아왔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선지자들도 있고, 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그 후에 예언을 하면서 구약이 마무리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역사로만 치면은 사실 이 부분이 통틀어서 가는 것이고요. 한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성경책입니다. 책. 그죠? 아까는 역사의 어떤 한 흐름이었다면, 지금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성경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가 사사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separate story, 다른, 영어로 제가 영화를 줘서 영화에서 흔히 스핀오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메인 스토리는 가고 있지만 한 캐릭터를 가지고 따로 스핀오프하는 이제 그런 룻기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으로 오는 책이 사무엘 상하인데요. 왜 사무엘 상하냐면은 거기에 메인,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나오고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 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 반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누어지면서 나오는 스토리가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열왕기 하에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남유다의 몰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복음서 같은 것도 읽다가 마태복음 다 읽었는데 마가복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또 읽었는데 다음에 누가복음 읽는데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조금씩 다르게. 그러니까 구약도 이렇게 잘 읽다 보시면요, 아 다윗, 솔로몬, 뭐 분열 왕국, 열왕기 하, 남유다가 몰락했어. 그 다음에 편니까 역대상이에요. 근데 역대상에서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역대 상하의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첫 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재해석인 거예요.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스토리를 적어가는 요 내용도 제가 뒤에 역대 상하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가 다시 한번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다른지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마지막 이제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도 일종의 스피너프와 같은 스토리상에는 이렇게 이어지진 않지만 바빌론이 포로로 데려간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왕이 아닌 고레스 왕이 아닌 사이러스가 아닌 그 후에 몇 왕 뒤에 그 왕과 결혼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거기에 써 있다. 그렇게 일단 큰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책으로 제가 좀 들어가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전환인 거죠.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조금은 설명드리자면은 모세의 오경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창조주이시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여호수아서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어서 역사를 써가았는지를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크게 핵심 사건 4개로 나누면은 처음에 여호수아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스토리 중간 중간에 보니까 이 성경의 스토리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게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왜 이게 부담이었냐면은 이미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미 모세와 함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가요라고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40년을 지금 방황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세컨드 트라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땅이 어떤지. 그때 그 정탐꾼들이 잘 보고 돌아와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들을 도와주죠. 왜냐? 그 백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실 거다라는 마음과 두려움이 있어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죠. 하지만 약속을 받습니다. 나중에 땅에 들어와서 이것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럼 가족들이 다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갔는데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가자마자 이제 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또 갈르면서 기적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네, 할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싸울 수 없다라는 거, 적어도 한동안은 싸울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 40년 동안 거기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싸움 방법은 뭐였냐면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거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돌게 합니다. 그 다음날 한 번 돕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도는 거죠.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보지만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싸우러 오는데 그들도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텐데 뭐 할례 받는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랬다면 역으로 공격하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을 텐데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걷는 거예요. 다음날 또 걷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까 걷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7번을 돌고서 소리 지르며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내용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1장과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7장, 8장에 아이성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성 사건은 뭐냐면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하기도 했지만 그때 사람들이 야 여리고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 다 가지 말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힘들 때가 아니라 가장 편할 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막 승리를 한 그 시점에서 막 전쟁을 이긴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산을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한 건 산을 내려올 때라 그래요. 내려올 때 사람들은 더 많이 다친다고 하죠. 요즘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축구 때문에 뭐 시끄러워요. 진짜 한국 분들이 축구에 진심이긴 하신가 봐요. 예?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옛날 사건들이 막 재조명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2002년도로 돌아가서 한국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어떤 활약을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국이 목표가 16강이었어요. 사실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1승도 못했던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서 1승을 못했는데 한국에서 하니까 16강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한 건데 이제 16강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선수들의 이야기예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국민들도 그렇고 그 선수들도 이제 해냈다. 그때 히딩크가 선수를 불러서 엄청 이게 녹화가 되는데 내가 들은 얘기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혼냈다는 거야. 그 16강의 목표는 도대체 누가 정한 거냐고. 우리는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I'm still hungry. 난 아직 배고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해야 돼요. 선수들이 엄청 혼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경기에 나갔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여호수아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때 이들의 신앙의 위기가 오고 아이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네, 승리하고 안일해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사기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에서도 여리고 점령을 하고 나서 아이성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 후에는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고
또 기업의 분배를 나누는, 어느 민족이 어느 땅을 갖고 어느 민족이 어느 땅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자,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면 어딘지 아시겠죠? 지도 다시 필까요? 네, 이스라엘 지금 그 위쪽에 중간에 요단강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그때는 사실 갈릴리가 바다가 아닌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시점에서는 그게 바다같이 컸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언어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맞게 지도자를 세워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자, 이것도 뭐 다 아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한눈에 그림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 아신다 하면 이제 지식도 중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지식을 자꾸 강조 안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성경 좀 안다 하면 사사를 12명으로 보는데 12명에서 14명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하이라이트한 건 뭐냐면 그나마 우리가 좀 들어봤던 사사들, 드보라 여자 사사, 지난주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설마 드보라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교에서 지난주 설교였기 때문에 드보라,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 12명까지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 우리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뒤에는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제사장 같은 경우도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리더기 때문에 또 일종의 사사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제 왕을 세웠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사사기의 패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뭐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이제 그 패턴인데 사사기는 단순히 그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스파이럴 다운 하고 있어요. 스파이럴 다운. 그러니까 갈수록 더 악해져요. 갈수록 더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 사실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사기의 사사의 내용이 아닌 뒤에 두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대로 이렇게 스파이럴 다운,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죠.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뭐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사사기에 스파이럴 다운 하는 거요. 근데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는지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 굉장히 잔인해요. 그죠?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아이가 한 명 보이네요. 네, 제가 옛날에 어떤 미국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주일 예배였어요. 근데 거기 딱 써놨더라고 앞에다가 오늘 설교 내용은 몇 세 미만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아이를 꼭 맡기고 들어오세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주제가 좀 이제 성에 대한 주제였는데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워닝 같은 것도 주일 예배인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미국 교회에 몇 살 이하는 맡기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이 그냥 하여튼 잘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은 화사한 히어로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아니에요. 정말 잔인하고 처참하고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다른 좀 사이드 트랙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 뭐 이건 비밀은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분의 아들이 틱톡 인플루언서예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팔로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틱톡으로 짧은 영상들을 올리는 거를 제가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예요. 성경 읽어봤냐? 이거 애들한테 왜 읽으라 그러냐? 이거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뭐 왜 읽으라 그러냐? 막 그렇게 비판하면서 막 그런 영상도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좋은 화사한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미가 집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17장에 나오는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그 돈 어디 갔지 했는데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했더니 아들아 잘했다 그래가지고 막 선물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우상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위의 후손이 걸어가다가 너 우리 집 제사장 되지 않을래? 우리가 돈 줄게. 그러니까는 돈을 받고 제사장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분배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상도 훔치고 막 들어가서 다 훔치는데 야 너 뭐 여기 제사장이야? 야 뭐 한 집의 제사장에서 뭐해? 우리 와서 돈 더 줄 테니까 와서 우리 제사장에.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 집에 와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 죽을래?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상 숭배와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특히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진짜 바닥을 쳤다는 거죠. 성직자들이 돈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종교 개혁 때 일어났던 바닥을 치는 어떤 타락의 순간이 나오는 것인데요. 타락의 끝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성직자들까지도 돈으로 매수되는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나와요.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이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이렇게 막 성적으로 막 그래서 딴 데 갔는데 이 레위 자손이잖아요. 제사장 자손이잖아요. 레위가 그 여자를 찾으러 가고 근데 오는 길에 어떤 집에서 할아버지가 어디 가냐? 우리 집에서 쉬어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쉬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 사람을 내보내라. 우리가 이렇게 성적 놀이개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어떤 반복 같은 느낌이죠. 그랬을 때 이 나이 든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게 내 손님이다. 손님 건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내 딸하고 이 손님의 아내가 있으니까 자 데리고 맘대로 해라고 주고 밤새 나쁜 짓을 하고 죽어서 문 앞에 놓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이렇게 12조각으로 잘라서 각 지파별로 다 보내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막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가 그 짓을 했으니까 베냐민 죽이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같은 집 12지파의 자손들이요 다 죽이고 여자들 아이들 다 죽이셨어요. 남자만 남았어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남자들만 남았는데 그랬더니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이제 우리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는 우리 아내들을 구해주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자기 딸들을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전쟁에 안 나왔던 집이 어딨냐 찾아보자 했더니 저 집이 안 나왔대. 저 지파가 그래 가자. 그럼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다 죽이고 아이들 다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네들이 그 아내들을 죽인 베냐민 남자들에게 줬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 지파가 잔치를 벌이는데 막 아가씨들이 나와서 춤추니까 그러면 숨었다가 아가씨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아내로 주자 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들 일부러 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가 납치한 거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그런 뭔가 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소프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 있고 해가지고요. 예. 이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왜 성경이 이걸 썼을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떤 이 삶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서입니다.
자, 그리고 룻기, 이건 조금 separate 이야기인데요. 룻기도 제가 뭐 다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룻기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룻기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요. 시작부터 우리 함께 룻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자, 처음에 사사들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사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여기서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된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특히 모압 사람들하고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하지도 말고 모압 사람들하고 섞이지도 말라고 하는데 모압이 누구냐면요. 모압이 롯의 아들이에요. 롯의 아들. 롯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을 때에 서로 각자 좋은 땅을 이제 먼저 롯이 찾잖아요. 그리고 롯이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했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죠.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내용이 생겨서 롯과 두 딸이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요. 아이가 있네, 아이가.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아빠와 딸 둘밖에 없었는데 아이가 나와요. 네, 그 아이가 모압이에요. 모압. 그 아이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절대 근데 모압으로 가죠. 그리고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죠. 오르바와 그다음에 롯이 남는데 이제 이 여인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머니 우리가 함께 갈게요라고 이제 하는데 야 너희들 함께 오지 마. 더 이상 아들도 없고 가. 그랬더니 오르바는 떠나고 근데 롯은 끝까지 옵니다. 함께.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거기서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는. 근데 영어로 읽으면 그게 redeemer 그렇게 나와 있어요. redeemer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습에 가족 중에 이제 뭐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걸 대신해서 하는 이제 그런 뭐 빚이 있으면은 가족이 대신해서 이렇게 redeem 해주는 거죠. redeem 해주는 거. 뭐 아시다시피 redeemer란 단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 교회가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이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 책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화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도 좀 뭐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고부 갈등 해결책의 책은 아니에요. 네. 성경은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별적인 책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놀라운 게 쓰여진 게 다 따로 다른 사람들이 쓰여졌는데 모아보니까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리딤돼요. 다시 그와 결혼하게 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 책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룻기 4장 17절을 보겠는데요. 16절, 17절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가 나오니까 그 셔머니 이름이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는 과정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나오고 있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나는 바뀌었는데. 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나 했어요. 네, 뒤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죠? 이 지금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자, 요 부분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이 모압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따로 되어 있는 책이긴 하지만
따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게 우리 교육부 이제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짤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큰 스토리를 복음의 어떤 이야기를, 왜냐면 저도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삼손 이야기 듣고 모세 이야기 듣고 뭐 룻 이야기 듣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배웠는데, 물론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꿰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히어로들의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 이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의 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사서도 여호수아서도 룻기도 다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뒤에도 제가 조금 더 뒤에 부분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룻기가 여기 쓰여진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죠.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어떤 리디머,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나오는 모압의 여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엘 상하는 11개 상하는 그냥 다 묶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역사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보려고 해요. 역대상하는 제가 따로 떼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몰락, 남유다의 몰락까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 가지 추가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그다음에 열왕기하 첫 부분에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대부분은 왕의 이야기거든요. 다 왕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림으로,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무엘상, 그다음에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남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2장서부터 열왕기하 16장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08년 동안만 존재하다가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게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사실 아수르는 포로라기보다는 이제 막 섞었죠. 첫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여기 있는 사람 절로 보내고 저기 있는 사람 일로 보내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죠. 사실은 뭐 한국도 그런 아픔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배될 때 막 언어를 없애려고 그러고 막 문화를 없애려고 그러고 종교를 없애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아수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344년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왕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보면은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마지막까지 다 자녀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루벤서부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을 시작해서 자녀들이 하지 않고 반란도 일어나고 그 murder, 이렇게 죽이는 것도 일어나고 뭐 막 계속 또 아들이 하기도 하고 뭐 여왕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안 좋은 이야기가 지나가는데요. 양쪽이 다 19왕씩 이제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래도 남유다는 19명 중에 한 8명은 그래도 선한 왕인데, 선한 왕은 명확히 얘기하면 비교적 선한 왕,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선한 왕. 왜냐하면은 이때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이 왕은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니까 기준, 굿킹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아주 굿킹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had issues, 이슈가 많았어요. 다윗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요 얘기까지 들으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냐는 것은 아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사울은 같이 죄를 졌는데 다윗은 사실 더 심했죠. 막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막 그런데 사울은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누군가 포인트했을 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고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에요. 기준.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19왕 중에 다윗과 같았다,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은 그러나 하이플레이스를 없애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늘 부족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이것도 무슨 메시지냐면요, 이 땅에 완벽한 왕이 없어요. 결국 그 왕의 마지막에 가서 진짜 퍼펙트 왕이 오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뒤에도 보이겠지만은 유다에는 왕이 9명, 여왕도 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뭐 20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확인해야 돼요. 잘 나오는지. 네. 선한 왕은 그래도 비교적 8명이었고 대신 북이스라엘은 none, 제로, 다 악한 왕이었어요. 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왕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도를 제가 따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가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무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애가 있어서 개취급했죠. 개취급. 예, 개보다도 못한, 말도 섞지 않고. 왜냐? 일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부터도 이슈가 됐지만은요, 그 후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나서 다 섞이는 거죠. 이제 이제 사실 한국 민족도 그 무슨 뭐죠? 그 한 블러드, 단일 민족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사실 굉장히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더 했죠. 사실 이때는. 근데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는 어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 있는 부분, 또 이방인들을 대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역사에서 조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 남유다가 몰락하는 것까지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다라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하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대상은 이제 다시 쓰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쓴다라는 것이 과거 거를 없애버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그대로 놔두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담아서 이제 역사를 일종의 재해석 같은 느낌으로 새롭게 역사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게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야, 열왕기상하 다 가져서 불태워버려.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만 읽어. 그게 아니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민족의 역사를 이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 따라 안 읽어줘도 되지만 이게 역대상 1장 1절인데요. 그 제목이죠. 그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라고 해서 다시 아담부터 시작을 하죠. 역사가 아담, 셋, 에노스 쭉 얘기가 나옵니다. 무너진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촉구하는 책이에요.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그 주제가 담겨 있는 거죠. 다시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다른 책과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랑 조금 다른 게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좀 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요 두 가지의 포커스가 있어요. 특히 이 책의 포커스가 다시 재조명되는 게 뭐냐면은 언약 그리고 성전이에요. 언약과 성전이 다시 재조명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부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 이 어떤 그 두 가지 핵심이 요 구절에 있다라는 것.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킹덤, 왕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미 왕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한 왕을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과 죄와 이 문제들을 사실은 모르셨던 건 아니죠. 알았죠. 하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이끄시면서 내가 나의 왕을 세울 거다라는 거죠. 이 라인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내가 내 집을 건축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한 중심이 되었고요. 다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런 얘기하죠. 이 성이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재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결국 모든 것이 어디로 합쳐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합쳐지는 것이죠. 왕권과 그 성전,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성막이 깨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약은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역사의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향해서 가는 이야기.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조금 이건 TMI, too much information일 수도 있겠지만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게 이 표가 어디 있는 표냐면 제가 둘째 주에 소개드릴 때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런 도표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요. 죄송해요. 한국말이 없어서는 영어 버전밖에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요 컬럼이 여기 역대 상하 컬럼이에요. 이제 쭉 내려갈 거예요. 여기가 사무엘 하서부터 이제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 이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옆에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지 여긴 없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다. 그죠? 사무엘 하에는 있는데 역대 상하에는 없다. 이제 그 컬럼인 거예요. 보시면 오른쪽 컬럼을 보시면은 구절이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거기 있다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genealogy, 그러니까 아담부터 내려오는 내용은 이제 역대 상하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이제 이런 내용이 없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다 같이 있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올 때 그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뭐가 맞냐면요, 어떤 예배, 성전,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아크가 가져오잖아, 예루살렘으로. 이건 양쪽에 다 있는데 spiritual preparation for the ark's return, 영적으로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 다윗이 하는 찬양, 제가 몇 가지만 좀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없는 거,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없고요.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싹 뺐어요. 그걸 이제 감추려고 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성전에 사람들을 세우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넘겨주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역대 상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다윗이 죽는 건 양쪽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싹 빠져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되게 헷갈려요. 읽으시면은 왕이 누구고 누구 때 누구 왕이 섰고 누구 때 누구 왕이 섰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간혹 이제 겹친 게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없는 거죠.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없고,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만 놔두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다 없고, 열왕기 상하에 이제 이걸 이스라엘 왕들이 싹 빠졌어요.
하여튼 대략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어떻게 이제 다른지를 좀 간략하게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오면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썼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제 3번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의 정책은 섞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성전도 부셔버리고 그 나라 사람도 죽이고 좀 똘똘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없는 약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완전히 나라를 폐허로 만드는 것이 바벨론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너져 있었고요.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뭐 다니엘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딱 세워지고 나서 자 돌아가도 돼라고 하니까는 스룹바벨이라는 리더 앞에서 이제 리더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한 2주 전쯤에 새벽기도 때 제가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좀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돌아가 그러니까 야 좋다 그러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잡혀갔던 사람들이 2세, 3세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미 거기서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감옥에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돌아간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과 민족성이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진짜 예전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쟁 나면 자기 나라로 막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들었는데 이번에 전쟁 날 때 정말 막 청년들이 그냥 자기 나라 지키러 돌아가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안정된 곳을 떠나고, 느헤미야도요 보시면은 왕의 술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죠. 왜냐, 왕의 음료를 담당한 사람이니까 그게 독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받는, 굉장히 잘 나가는 2세, 3세였어요. 직장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근데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그때 보시면 첫 번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스 템플, 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도표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제 왼쪽 컬럼은 성경책이고요. 사건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많이 사람들이 어떤 성전은 지었지만 무너져 있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가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죠. 에스라는 학자라고 표현합니다. 학자,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서 아까 보았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이 밖에 있는 벽을, 그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종교 개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말씀하고 막 회개하고 막 자기 죄 지었던 거 또 우리가 없애야 될 거 막 없애고 다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에스더에 대한 내용은 시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 에스더는 이제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를 좀 그래도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아내를 이제 부르죠. 뭐 잔치 가운데 자랑 좀 하려고, 꽤 이뻤나 봐요. 그렇게 나와 성경에 자랑하려고. 근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던 신하들이 남편 말 안 듣는 여왕, 다른 남자들도 따라할 거다 막 그러면서 없애고 새 왕비를 뽑게 되죠. 그때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는 누구 밑에서 자랐냐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사촌 오빠격이 되죠. 사촌 오빠격이 나이 차이가 있었겠죠. 사촌 오빠 밑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가서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성전 이제 그 왕궁 밖에 있다가 어떤 내시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야, 왕에게 전해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반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세워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워져요. 하만, 꽤 높은 자리에 세워져요. 근데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가 다들 자기한테 막 굽신거리면서 인사하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진짜 모르드게 내가 죽여야겠다. 근데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 유대인이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내죠. 조서를 내려서 왕을 따르지 않는 저 유대인들을 다 우리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케이를 하니까는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이제 다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한테 얘기하죠. 야, 왕에 가서 얘기해라. 근데 그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비도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허락 안 받고 갔을 때에 뭐 이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들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하면 죽이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하냐면은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하나님은 다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게 문제야.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설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혹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궁에 보낸 것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때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이제 왕에게 가죠. 왕에게 갑니다. 근데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만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만이 막 들떠 있는 거죠. 막 왕비가 자기를 불러서 잔치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모르드게를 보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모르드게가 있으면은 내가 이거 기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당장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에다가 매달을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왕에게 가는 거죠, 그죠? 왕에 가서 모르드게 죽이게 해달라고. 근데 가고 있는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멀뚱멀뚱하다가, 물론 성경에 멀뚱멀뚱하다는 얘기가 없지만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뭐 너무 심심하다, 뭐 좀 읽어봐 해서 역사를 쫙 읽는데 뭐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속출해내서 이렇게 찾아서 살았습니다 했더니 그럼 모르드게한테 뭐 해줬어? 했더니 안 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뭐 해줘야지. 야, 밖에 누구 있어? 했더니 그때 하만이 걸어오고 있었잖아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만 들어와봐. 야, 하만, 내가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뭘 선물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하만이 나 나 아니겠어? 존귀한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왕의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가서 모르드게한테 빨리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가가지고 모르드게 태워놓고 막 자기가 소리치면서 간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 막 이제 난리가 났죠. 막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막 가족하고. 그때 신하들이 와가지고 데려가죠. 왜냐면 에스더가 부르니까 그 잔치에. 그래서 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에스더가 울면서 사실은 내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다. 사실 그냥 어려움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텐데 왕 다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더니 하만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에스더의 책이요. 사실은 이제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책이라는 게 캐너니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캐넌이 되는 66권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66권이 지어준 거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명을 주셨고 이거를 합쳤다라고 이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는데 그때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에스더는 빼야 된다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들어갈 책이 아니다. 왜냐? 일단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책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왜 페르시아의 어떤 여왕의 이야기를 또 그 사람들과 잔치하는 뭐 그런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마틴 루터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졌어요. 뭐를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언급되진 않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는 왜냐? 이게 되게 우리 삶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안 느껴져.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그때 내가 거기 없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사실은 에스더의 책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 이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첫 주에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모세오경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 역사 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 근데 역사서를 보니까 그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죄투성인 거예요. 실수투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요, 연약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악랄하고 죄. 사도 바울이 본인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서를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저에게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고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건데, 예수님이, 제가 청년 때였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막 죄인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왜 예수님 죄인들하고 있냐 했더니 나는, 그러니까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안 오셨나? 자, 이게 웃지만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왔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문제 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 주러 왔어 라고 한다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좀 불공평하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문제 아들도 케어해야 되지만 모범생 애들도 케어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모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일단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좀 순수한 건지 바보였던 건지,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왔나? 또는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물론 죄인을 위해서도 와야 되지만 또 의인들도 사랑하고 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저는 조금 의인 쪽이었다고 생각했는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 이거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학생들은 문제아와 모범생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칭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어도 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의사한테 안 갑니다. 병이 있어도 누가 도움을 받냐면 나 병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찰나의 순간이고 찰나의 그냥 우스운 에피소드 같지만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것은 불공평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 의인은 한 명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물론 나는 모두를 위해서 죽었지만 본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으니까 내 구원의 역사와 완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힘 있는 자, 의인, 유명한 사람,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진짜 다윗이 기준이 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우리가 다윗만큼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그죠? 아닌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다윗은 너무 같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착각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 간증을 하면은
완전히 바닥 쳤다가 올라온 사람들 보면서 이러지. 야, 기적이다, 기적. 야, 저런 분이 기적이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쟤나 나나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럼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기적이십니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기적이십니다. 아니, 왜냐면요,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때로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좀 순종적이고 뭐 어디 가서 진짜 남 사기치지 않고 또 뭐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고 뭔가 내 안에 스스로 어느 정도 자, 그럼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따질 만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잘 되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지켰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꼭 잘 돼야 된다라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주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처음부터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한테 따지고 불평하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죠. 사마리아인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정작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기생 라합의 라인으로 나오셨어요. 여자 3명으로 마무리한다 그랬죠. 기생 라합,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pure blood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모압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죄인들, 다윗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라인으로 우리에게, 그 혈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불완전하고 더럽고 죄악투성인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계속해서 역사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 믿으시며,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